우리가 4장에서부터 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에 대한 계보가 소개된다 그랬습니다. 오랜 역사가 흐르는 동안, 여러 아픔과 진통을 겪는 동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초기에 소개되고 있는 족보에 덧붙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모세 시대, 또 여호수아 시대에 이를 때까지 그 지파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역사,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족보 또 그들의 모습들을 묘사한 바가 있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그 이후에 흐른 것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그들이 전체적으로 패망을 당해서 열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나간 그 족보들을 다시 쭉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초기의 그 족보에 비해서 이제 후기에 다시 그 족보를 확인하는 동안에 있었던 변화의 내용들이 더 합쳐지게 되면서 또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각 지파들에 대한 묘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변천이 포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런 족보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시작해서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면서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들과 여러 일과 사건들을 쭉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경험들이 쌓이고 그 경험 중에서 잘한 것도 있겠지만 때로 우리가 범죄와 연약함과 실수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에 서 있는 지파들에 대한 소개는 르우벤 지파, 장자로 태어났죠.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족보 소개가 주어집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이 세 지파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게 된 이후에 그 땅을 먼저 우리에게 분배해달라라고 요구했던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바산 왕국, 또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그 동편의 큰 땅들을 자신들에게 미리 분배를 받았던 이 세 지파를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0절에서는 르우벤 지파에 대한 소개, 또 갓 지파에 대해서는 11절부터 27절,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23절부터 24절에서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이들은 먼저 그 땅을 요구해서 그 땅을 분배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들에게 요구되었던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가 되어라. 너희가 먼저 그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이제 나머지 이 땅을 점령해서 분배받기 전까지 너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분배받은 자로서 분배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너희가 선두 앞에 서서
너희가 모든 전쟁에 앞장서야 된다 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이 모든 전쟁을 마치게 될 때까지 힘써 같은 동족들을 위해서 싸우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먼저 분배받았던 그 기회를 그들이 어떻게 사용해냈느냐, 그것은 나머지 모든 땅을 정복해서 분배받기 전까지 먼저 선두에 서서 그 전쟁에 용감하게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 진행된 동안에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분배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또 그들에게 다시 당부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죠. 그 내용은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이것이 모세의 간곡한 당부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땅이 다 분배돼서 모세가 유언적으로 한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당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지파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역사적인 변천들을 겪었는지 간략한 소개를 해주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5장에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18절 이하의 내용인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세 지파가 어떻게 해서 승리를 이루게 되었는가,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를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그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들이 강한 용사가 되어서 두려움이 없이 이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러한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전리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를 대적의 짐승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낙이 2천 마리,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는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이루었다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의 싸움이 곧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 하반절, 22절 앞부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여호와께서 선두에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다.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걸 두고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부릅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하여서 결국 이러한 큰 승리를 그들이 이루게 된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아무도 이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나서질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다윗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싸움을 벌이죠. 그 싸움에서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말을 그가 말하면서 결국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뱀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큰 승리를 이루게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계속 이 전쟁에서 보여주는 동일한 원리와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결국 승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이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것은 신약시대를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결국 패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번성을 하게 되어 번성에서 특별히 이 므낫세 반지파의 경우에 대한 특별한 속에 번성에서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 스닐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은 이 이스라엘 지형의 가장 북부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거기까지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23절에 소개해 주죠. 또 사람들이 다 유명한 족장이었다. 용감하고도 유명한 족장들이었다. 24절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 결국 모세가 그리고 훗날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했던 대로 그들이 살게 되므로 강한 용사가 되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변성 과정이 있었느냐 했을 때는 25절,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세 지파들이 어떻게 쇠퇴하고 몰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반대의 경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범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25절 앞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소개합니다. 그 범죄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씀 25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싸움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외적인 싸움에서는 승리를 해서 그들을 점령했는데 이 내적인 싸움에서는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 내적인 싸움이 뭐냐면 자신들이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당한 그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내적으로는 결국 패배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몰락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너희가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또 궁금하게 여기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마침내는 망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상당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강력한 당부가 있었고 또 경계하는 말씀이 있었고 강력한 경고를 또 하기도 했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결국 이 엄숙하게 경고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거스르게 되면서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됐느냐? 사로잡혀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돼도 범죄 앞에서는 결국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 무너지게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유명한 사람들로, 용사들로 그 시대에 큰 소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는 결국 그들을 쓰러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결국은 몰락하게 하시느냐?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불, 그리고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왕을, 그들의 마음을 촉발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에 대하여, 결국 돌이키지 않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로잡혀간 지역이 바로 그 시대에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는 여러 곳으로 결국 사로잡혀가서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 할라, 하벌, 하라, 고산, 강가 이런 곳으로 결국 사로잡혀갔고, 또 이렇게 포로기 7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늘까지도 거기에 있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마지막에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이 된 거죠. 이들이 이제 훗날에 가면 디아스포라라 부르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게 3번에 걸쳐 돌아오지만 전체의 인구에 비하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그곳에 터를 잡고 살면서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있다가 나중에 그들이 그곳이 자신들의 고향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그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떠나서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날 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자신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사용했던 본토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또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자신들의 흩어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또 그런 역사가 후대에 있게 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전쟁의 승과 패는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이고, 그들이 몰락하게 된 결국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 한 번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기회를 주죠.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고 번제로부터 돌이키기를 계속 촉구하지만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쇠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